네, 우리 오늘도 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신의 오늘 축복하시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렘넌트 축복하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원래 이 고백을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저는 준비를 하는데 항상 아침에 저는 너무 이제 재밌었던 게 아침에 이제 이른 아침이다 보니까 4페이지인가요? 나는 참 행복해요라는 찬양을 해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이제 앞에서 하고 하는데 이 표정이 속은 이제 행복하겠지만 이제 이른 아침이라 그런지 고백은 나는 참 행복해요 주님이 내 안에 하시는데 네, 마음은 행복한 줄 믿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이 시간이 진짜 행복한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살려면 믿어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을 반대로 바꾸면 믿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겠죠. 왜 살려면 믿어야 되냐 했을 때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중심대로 세상의 방향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걸 조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조선 적은 것처럼 어떻게 살아가냐 물어보면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원하는 대로라는 말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거는 나와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처음 사람을 만드셨냐?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이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기뻐하시면서 사람에게 예배받기 위해서 사람을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로 살았는데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면에서 쓸어버려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자유에 대해서 착각을 많이 하는데 자유롭게 산다 이 말이 우리에게 자유가 필요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무슨 국가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자유라는 말에 사람들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면 그게 자유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그게 자유롭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럼 어떤 게 진짜 참 자유냐? 아기는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닌다. 그게 참 자유가 아니에요. 어떻게 참 자유냐면 아기는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게 진짜 참된 자유인 거예요. 엄마가 이 아이를 꽉 잡고 있는데 그게 구속된 게 아니라 그 구속이 자신은 참된 자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를 그냥 놔두고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놔둔다. 그게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로 착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참된 자유가 아닌 것이죠. 벗어나는 순간 자유가 아니라 그걸 보고 재앙이라고 합니다. 아기를 네 마음대로 살아라 놔뒀다. 자기 마음대로 궁금한 거 만져보고 가고 싶은 대로 가는데 그게 자유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자녀니까 막 살아도 괜찮겠죠? 뭐 실패는 없다면서요. 말은 맞잖아요. 말은 맞는데 막 사는 게 뭐냐 했을 때 하나님 떠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사실은 막 사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존경받고 칭찬받고 돈 많이 벌고 그게 자유가 아니라 그거는 마귀를 기쁘게 하는 세상 중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삶의 이유가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참 자유가 뭐냐? 영적 존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사실은 참 불행한 거예요. 감옥이 왜 불행하냐 했을 때 감옥은 밥도 주고 하는데 왜 불행하냐? 내가 가고 싶은 것을 갈 수가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왜 미국에는 이런 형벌이 있다고 해요. 형벌이 어떤 벌이냐면 아무 이유 없이 땅을 계속 깊게 파괴해요. 하루 종일 5m의 땅을 파괴하고 내가 그 판 땅을 다시 흙으로 덮는 거예요. 그게 왜 고문이냐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유가 없으면 그보다 더 큰 고통은 없어요. 그래서 그 고문, 그 고문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유 없이 땅을 파고
다시 그 땅을 덮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아무 이유 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자기마다 이유는 있어요. 돈을 잘 벌어야지 좋은 곳에서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 또 좋은 학교 가야지만 내가 인정받을 수 있고, 나만의 이유가 있는데 그게 나의 이유인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어요. 이 생각이 만약에 우리들에게 있다면 내가 예배 드릴 때도 내가 예배 가고 싶으니까 가야지, 이 정도의 수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친구와 약속이 있으니까 친구의 약속대로 뭐 이번 주는 약속 가고 뭐 예배 안 가도 되겠지, 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데 스스로에게 참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기준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삶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할 때 가장 기뻐하시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어제 집중 훈련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토기장이가 있는데 그릇을 만드잖아요. 그러면 뭐 요강을 만들기도 하고 뭐 좋은 청자를 만들기도 하고 어떤 항아리를 만들기도 하는데, 그거는 토기장이 마음이잖아요. 요강이 나를 왜 요강으로 만들었어요? 요강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처럼 토기장이는 자기의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창조를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관계없어. 나는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갈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는 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필림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아내를 삼았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거야. 내가 이거 좋아하니까 내가 이거 하고, 내가 이것보다 이게 더 좋으니까 이걸 선택하고.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자녀인 내가 만약에 이렇게 살아간다, 그것보다 사실은 슬픈 것은 없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한 해가 마무리돼 가고 있는 시점인데 이 시점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원하시는 게 뭐지?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말씀에서 질문하는 그 사람은 말씀에서 질문하는 그 답을 말씀을 통해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오늘 이 질문을 하면서 예배를 드려보세요. 내가 누리지 않는데 다른 사람에게 이걸 어떻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사실은 누리고 있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한다. 그거는 사실은 가짜잖아요, 가짜. 오늘 진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진짜 말씀에서 찾고 내가 그것을 말하는 증인 되어야겠구나. 왜 그런가 하실 때 우리가 살아가는데 괜찮지 않은 일이 참 많이 일어나잖아요. 강단에서 괜찮아, 다 끝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는 영적 상태인 사람이 괜찮다, 다 끝났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요즘 살아가기 힘드냐면 코로나뿐만 아니라 갈수록 쉽게 말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시대. 요즘 기사를 보는데 여기 중에서도 교사를 꿈꾸는 랩런트들도 있잖아요.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교사가 임용이 되어서 이제 임용고시를 합격하고 선생님이 되었는데 2019년부터 지금까지 발령이 딱 3명이 발령을 받았대요. 그 무슨 말이냐? 학교에 이 교사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2019년도 이후에 총 우리나라의 전국에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620명인데 이 620명 중에 3명만 발령을 받았고 나머지 617명은 2년째 내가 갈 학교가 없어서 발령 대기 중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쉽지 않거든요. 선생님도 여러분들 학교에서 가르치시잖아요. 그 선생님이 뭐 성품이 어떻건 저건 간에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해서 그 자리에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올라갔는데 그분들에게 진짜 행복이 있냐? 참 행복이 없을 거예요.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드냐면 요즘 청년 고독사가 많이 늘어난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요즘 좀 떠오르는 직업이 뭐냐면 20, 30대 관련해서 고독사가 많이 일어나니까 그 시신들 있잖아요.
이제 고독사를 당하기 때문에 시신이 한 달, 두 달 방치되면 썩어가지고 이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기사를 보는데 모자이크 돼 있지만 이렇게 막 썩어서 부패해서 뭐 옷만 남아있고 이렇게 액체가 막 흘러나와 있는데 그거를 청소하는 특수 청소가 요즘 발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직업이 귀하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아 현실이 이렇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올라가서 내가 사회에 갔는데 내 상태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잖아요. 그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들도 내가 무슨 이유를 가지고 그걸 했는지와 관계없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죽어가는데 하나님 자녀인 나마저도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어떤 고백이 되어지면 되냐면 아 내가 어떤 문제와 사건과 고난이 오더라도 아 나랑 관계없다. 다 끝났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왜 이 고백이 되어져야 되냐?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자리가 절대 은혜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운명과 사조와 팔자에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가 참 감사하다. 이 시간 고백되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참 감사하다. 이 고백이 되어지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내 영적 상태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자녀임에도 문제가 오는데 불평 불만이 오는 거예요. 물론 힘들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에 대해서 감사가 문제가 와도 고백이 되어진다. 그 렘넌트는 반드시 성공하는 겁니다. 왜 그 하나님 자녀가 감사가 고백되어지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니라. 이 왕적인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원죄, 영적 문제, 마음의 문제, 정신 문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로 고백되어져야 돼요.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매일 듣는 게 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때마다 진짜 감사가 고백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혹시 가정이나 또 인간관계의 문제로 친구와의 갈등으로 또 학업에 대한 문제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할 만한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렘넌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 문제가 있는데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도 괜찮아 라고 말씀하세요. 그 문제에도 나는 진짜 상관없어. 이 고백이 언제 되어져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깊게 몰입하면 되는 거예요. 몰입이란 말은 다른 것이 안 들릴 정도로 내가 한 것에 깊게 집중하면 그것을 보고 몰입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역을 하면서 문제 있는 렘넌트들이 참 많더라고요. 개인의 문제나 고민이나 갈등이나 말하지 못할 문제를 가지고 있는 렘넌트도 많은데 그 문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불평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질문으로 다가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친구와의 갈등이 있는데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 내 미래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문제가 진짜 상관없다고 고백되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왜 문제를 주셨는지 이유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내게 왜 문제가 있는가? 내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구나.
이게 진짜 큰 축복이구나. 하나님이 세상 현장 가운데 나를 남은 자로 부르셨구나. 문설주에 피 바른 날 애굽의 10가지 재앙에서 완전히 나오게 된 거예요. 그 문설주에 어떻게 보면 세상을 봤을 때는 그냥 집 문 앞에다가 피 바른 거예요. 그냥 피를 발랐을 뿐인데 재앙이 넘어갔다. 왜 그런가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만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와 영적 문제, 마음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셨고 그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보장해 나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경제 문제와도 관계없다. 나는 학업의 문제와도 관계없고 내 가정의 문제와도 관계없다. 그 사람이 나 혼자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진짜 기도해 보세요. 멍 때리는 거는 참 쉬운데 묵상은 어렵죠. 아마 렘트들이 기도하는 게 참 힘들 거예요. 사실은 내가 만약에 다른 유튜브를 보거나 친구와 놀거나 혼자 있는 거는 참 편한데 기도가 참 안 되어진다. 사실은 많은 것을 놓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관계없어요. 내가 기도가 안 되어진다? 관계없습니다. 왜냐면 진짜 말씀에 사로잡히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고 있으면 내가 기도가 안 되어진다? 말씀의 자리에 끊임없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가 잘 안 되어지고 기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말씀의 자리에 있는 거 이 자체가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말씀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현장에서 지교회나 또 교회에서 하는 집중훈련이나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는 이 순간이 기도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것은 관계없는 순례자의 응답 가운데 요즘 렘넌트들이 마음의 이 정도를 품고 기도를 참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저 사람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내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가 될 때에 하나님이 많은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만약에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학업에 좋은 성적을 받고 내가 그냥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이 정도의 수준이면 자신은 응답받을 수 없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 있는 복음을 주고 어머니 현장에 전달해야겠다. 이 마음이 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전도를 마음에 품었는데 그 하나 때문에 많은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나는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상관없다. 왜냐?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 고백이 현장에서 실제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조사님이 사역을 하는데 세라가 조사님 이제 서론이나 1번, 2번 하는데 앞쪽이 너무 길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는 조사님이 최고의 설교자는 설교를 짧게 하는 게 설교다. 조사 수예배 끝나고 집에 갔는데 조사 아내가 설교를 짧게 하면 성도들이 제일 은혜 받는다. 조사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난 괜찮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게임에 가면 조사님이 단어를 보는데 맞다. 고수라는 게 게임에 보면 몬스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레벨이 높으면 아무리 나를 때려도 내가 데미지를 입지 않잖아요. 영적 고수라는 게 뭐냐면 맞다. 고수라는 말이 내가 아무리 현장에서 맞거나 문제가 오고 넘어져도 나랑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영적 고수라는데 영적 고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 가지를 주의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 마음을 단속해라 이 말이 우리가 매일 말씀, 기도, 전도 듣잖아요. 조사에 보면 여러분들이 매일 실천사항에 3원을 참 적더라고요. 3원들이 이거잖아요. 말씀과 기도, 전도. 내가 말씀, 기도, 전도를 계속 듣고 있는데 이 말씀, 기도, 전도가 그냥 한 귀로 들어가서 한 귀로 흘러나온다. 사실은 그 위험한 상태입니다. 내가 날마다 말씀이, 기도가, 전도가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면
내 삶이 매일매일 살아 숨쉬는 상태가 될 텐데 말씀을 듣는데 그냥 말씀이 내 귀에 들어갔다가 흘러나간다. 사실은 내 영적으로 상태가 황폐한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남은 이 한 해를 말씀으로 정리하면서 나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래요. 오늘 본문 말씀 33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우리의 목이 뻣뻣하다 이 말이 말씀을 들어도 내가 별로 설레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그냥 익숙한 거예요. 그 상태가 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렘넌트가 말씀에 반응이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음이 불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셨을 때 참 이 렘넌트가 소중하다. 이렇게 마음이 먹어질 만큼 우리가 날마다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말씀이 삶 속에서 내 것으로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늘 단속하는 거예요. 어떻게? 난 늘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아야겠다. 그 렘넌트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오늘 또 본문 말씀을 보면 장신구를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면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래야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장신구가 뭐냐? 내 우상이거든요. 성적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내 학교 현장, 이성 친구 여러 가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이 내 장신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장신구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온전히 붙잡으면서 입단속을 하는 겁니다. 입단속이 불신앙을 하지 말라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 학교 현장에서 요즘 붕괴되고 있는 교권이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참 많은 고충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요새 참 궁금한 게 학교에 만약에 CCTV가 있으면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수업을 듣고 어떻게 학교 생활하는지 참 보고 싶다. 저는 이런 마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라고 해서 이제 평균보다 약간 성적이 낮으면 보충 수업을 하는 제도가 있는데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해서 학생들이 요즘 방과 후에 우리 외 시간을 뺏어요. 선생님 때문에 학원 못 가서 혼나잖아요. 이런 말 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자는 학생이 있으면 선생님이 수업 태도나 지도 교정을 할 때 실제로 학생 인권 침해라고 해서 이렇게 신고를 받거나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사분들이 교사 연수를 받을 때 학생 인권 침해에 대한 교육 사례로 이런 교육을 한다 하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자고 있으면 억지로 강압적으로 깨우지 마라. 그러면서 요즘 또 원격 수업을 많이 하잖아요. 줌으로. 그러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이 순간순간에 선생님들 표정이나 그런 행동을 캡처를 해서 자기들 카톡 단체방에 올려서 조리돌림 이래서 놀리는.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가 시작돼서 정신과를 다니는 선생님들이 참 많아졌고 또 병가를 내는 선생님들이 참 많아졌다 하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는데 학교 현장이 참 힘들겠구나. 물론 뭐 선생님의 역량에 따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만약에 학교 현장에 가서 그 현장에 그냥 물들고 살리지 못한다. 전도사님의 책임이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에서 말씀과 기도 전도 속에서 그 현장을 살릴 수가 있어야 돼요. 내 주변에 축구하고 있는 친구들과 또 학교 선생님들과 많은 현장과 만남이 있을 텐데 그 현장을 여러분들을 살리라고 여러분들 학교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나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절대 전도에 대해서 늘 마음에 가슴에 이것을 품어야겠다. 여러분들이 늘 살리는 그 축복을 현장에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기도를 하고 계시면서 다음 주간에 보면 19일 날에 갓길 캠프를 하게 됩니다. 우리 말씀에서 많이 전달받았죠. 내 가슴속에 품고 있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 특별히 여러분들이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한 해가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내 같은 반에 있는 친구들을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이 혹시나 생애 마지막 복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은 2달을 같은 반에서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렘넌트 아이들을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면 갓길 캠프에 대한 초청장이 있을 거예요.
그 초청장을 가지고 마음의 pom과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내가 이 학교 현장에서, 학원 현장에서 나에게 붙여주신 이 한 영혼을 내가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전도의 축복을 누려야겠구나. 이것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학교 현장과 학원 현장과 모든 가정 만남을 살리는 귀중한 전도의 맺는 우리 살려면 믿어라 이 말씀에 증인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괜찮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은혜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니 이 믿음과 은혜 가지고 우리의 모든 만남을 살리는 귀중한 전도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